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자신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그렇죠? 이 벌써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마치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에서 사용한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아고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그냥 단지 어떤 싸움을 말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힘든 노력을 요하는 경주와 같은 그런 경기를 할 때 사용된 단어로 다시 한번 다르게 번역을 해본다면은 나는 힘든 경주를 싸웠다, 달렸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이 인내하며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월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오전이 되면은 시간이 될 때마다 센테니얼 파크를 아내와 종종 걷고는 합니다. 걷다 보면은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요,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민낯이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센테니얼 파크로 오시면은 저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에.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만나다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10월 달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참여하는 청년들 있나요? 10월 달에 볼티모어에서 마라톤 우리 경기 있습니다. 10월 18일. 또 있나요? 몇 분 있군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요. 네, 오늘 말씀이 우리 마라톤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인생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직 여러분들이 젊은 20대, 30대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마라톤과 같은 그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게 젊었을 때부터 먼저 알고 습관에 이렇게 몸에 배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훈련을 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그 전날 밤에 잠자기 전에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으면서 내가 몸무게를 감량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라톤을 앞두고 그 전날에 늦은 시간까지 쇼츠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그렇게 영화를 보고 다음날 아침에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 전날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부터 우리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지금 아까 손든 청년들 보면은 벌써 핏이 다르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뛰는 그 몸매이기 때문에 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또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이 마라톤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일 때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래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를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경 쓸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하는 사람이 응원하러 온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들 앞에 잘 보이려고 옷을 이쁘게 입고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으로 치장을 하고, 또는 멋있는 신발을 신고, 또는 거기다 풀 메이크업까지 화장을 하고 뛰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치장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곳에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절제하는 삶, 또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요? 청년일 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제거해야 할 그 장애물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스트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내가 제거해야 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마라톤 선수가 오늘 지금 예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뜁니까? 이렇게 안 뛰죠? 정장 입고 안 뛰죠, 그죠? 간단한 우리 티셔츠 하나와 얇은 반바지 하나, 그 다음에 가벼운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뜁니다. 네. 절제된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유혹하는 수많은 것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으십니까? 어떤 유혹이 있으십니까? 혹시 카드,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 중독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바구니에 잘 담아뒀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유혹은 이거 같아요. 셀폰. 예. 너무나 유용한 것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쇼츠를 보고 드라마, 영화 보다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더 보나요? 몇 시까지 보나요? 보다가 늦게 잠들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삶의 패턴들이 혹시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뭐 어떤 걸 즐기는지 그런 것들을 즐기다가 여러분들이 정작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제거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안 될 줄 알거든요. 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늘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사용하는 방법이 보면요, 특히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게 만들면서 분주하게 만들면은 악한 마귀 사단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기보다 오늘날은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신경 쓰게 하면서 시간을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저는 6개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여러분이 지나온 6개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쁘셨습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지난 6개월간 여러분 달려왔습니까? 혹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심플 라이프, 우리의 그 심플 라이프로의 단순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변하기가 어려워요. 저 때보다 저희 부모님이 한 8년 만에 한국에서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하세요. 좋은 면도 여전하시고 아닌 것도 여전하시고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데 청년일 때는 가능해요. 여러분들 마치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선수처럼 우리의 일상 또한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체질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들, 그러려면 그걸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2025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마라톤의 26.2마일이라는 긴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페이스를 조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뛰어보고 또 뛰어보고 또 뛰어보고 해야지 어떤 페이스로 내가 달려야 되는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를 알 수 있지, 훈련하지 않고 머리로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훈련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또 너무 잘하는 사탄은 어떨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도중에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또 사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에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잘 여러분들 또 양육하면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을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쓰며 살고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톤 준비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뛰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상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아십니까? 혹시 보스턴 마라톤도 뛰어보신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우리 보스턴에서 온 청년은 있는데, 우리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유명하고 이름 있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설계했냐면 처음 출발선부터 약 16마일이 이르기까지는 내리막길로 설계를 했어요. 내리막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성이 땅 하고 울리면 출발선에서 모든 그 마라톤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누구나 내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6마일을 지나는 그 순간부터 선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6마일을 지나는 순간에는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는 언덕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설계자가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선수들의 신체의 변화가 시작되죠. 근육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에 평상시 때에 훈련을 받지 않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우리 마라토너들에게는 이 당시에 저혈당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주 급격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뇌가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제 그만 뛰라고, 스탑, 그만, 포기하라라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운동선수들은 잘 아는 표현인데요, 운동선수들이 이것을 hitting the wall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벽과의 충돌이라는 표현이죠. 즉 벽에 충돌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어떤 신호를 뇌로부터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이제는 스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러한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내부에서 뇌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트 브레이크 힐이 미리 올 것을 알고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은 수많은 참가자들은 이 언덕을 결국 넘지 못하고 한 명 한 명 포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다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저혈당증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고 우리의 영도 무기력해지는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또 그때를 알고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는 포기하라고 더욱더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바로 그때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풍의 바람을 타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직면하고 넘어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더욱더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언덕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매일 달리기를 연습한 선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키우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이 하트 브레이크 힐이 눈앞에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능히 넘을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이제 청년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지금 하트 브레이크 힐 타임이 왔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와서 말씀 준비하고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3부 예배 설교하고 지금 마지막 고비의 4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 저혈당증이 나타날 시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밥은 못 먹었지만 달달한 제가 지금 이제 초콜릿을 먹고 왔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이런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이 경기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올림픽 우리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금메달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잘 달리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떤 후천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 에티오피아 우리 출신의 선수가 인터뷰를 했던 어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기고 금메달 땄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평생 언덕을 달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아마 그 에티오피아 지역이 그랬나 봐요. 우리는 평생 언덕을 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지를 달리다가 간혹 언덕을 달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언덕에 달렸기 때문에 이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이런 언덕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런 고난의 언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달콤함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대신에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다들 앉아 계시네요. 네, 있죠.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결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하트 브레이크 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결코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그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오히려 그때 더욱더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하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겨낼 힘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순간까지 저는 안 가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모르길 원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채플린으로도 사역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 또 장년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80세 이후에 계신 많은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병원에 많은 제가 가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임종을 많이 또 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제가 보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젊을 때, 청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당할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 말씀이 없으면은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면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이런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 예. 마치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런 언덕을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설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healing the wall, 예, 벽을 치는 것 같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다다른 그 순간에서도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딱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은 특별히 청년의 때에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우리 코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트브레이크 힐이 어느 지점에 있었냐면요, 16마일이 지난 지점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라톤 혹시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요? 그 지점은 아주 외로운 구간이에요. 외로운 구간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출발점에 가면은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요, 박수를 치면서 참가자들을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그러나 16마일이 지나서 이제 하트브레이크 힐이라는 그 언덕이 시작되면서 가면 갈수록 중간 지점에 가면은 더 이상 그런 응원의 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들리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지만 중간 지점쯤 되면은 카메라에 비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홀로 정말 힘겨운 시간을 인내하며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던 그런 응원하던 사람의 소리도 없는, 더 이상 없는, 홀로 그 외로운 구간을 이겨내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요,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격려해 줄 수 없는, 아무리 사람들이 있어도 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며 정말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영적인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자살이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더욱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어디 계시는데? 라고 오히려 여러분을 비아냥하듯이 조롱하면서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라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 사단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런 말씀들이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피니시 라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아직 젊은데 이제 나는 20대인데 30대인데 라고 말할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머나먼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피니시 라인이라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너무나 먼 남의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괜한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건 여러분 순서대로 있지만 갈 때는 몰라요. 네, 정말 모릅니다. 한 예로 불과 3주 전에 저보다 3살 어린 우리 목사님이 덴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3주 전에.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몰라요. 이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영생과 또 제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면 안다면은 20대, 30대, 40대의 이 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경지를 어떻게 해나간지를 올바로 알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얘기해 주신 그 상급이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친히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머나먼 일할 생각에서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막 찍어내듯이 막 다다다다 찍어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은 그냥 펼쳐놓고선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그때 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젊은 20대 때부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하트 브레이크 힐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 나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마치 하트브레이크 힐을 넘어서는 그 순간처럼, 그 어려운 순간,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 믿음의 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쓰러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은 그때 되지만 이미 그 결정은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때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마라톤에 비유하면 이제 출발선에 서서 신발끈을 묶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평탄한 지금 마라톤 어떤 코스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언덕의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끝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그 외로운 구간을 지나고 나서 눈앞에 이제 스타디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타디움이 보이면은 스타디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타디움으로 마라톤 선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곳에 보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응원하면서 끝까지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그 스타디움에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유업과 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현명한 삶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제가 좀 나누자면은,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해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인가요? 전제가 무엇이죠? 전제는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이 있죠. 그 희생제물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쏟아붓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전제를 붓습니다. 한 번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막 타고 있으면 또 부어요. 마치 기름 같은 거, 휘발유 같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또 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모든 포도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희생제물이 다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도록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 즉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내고 부어지는 전제의 자신의 인생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게 좀 감동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잘 아시죠?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 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잘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전제와 같이 부어진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나란히 섰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과 상급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디에 불태우시겠습니까? 예? 이 세상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 영혼을 사모하며 살고 있다면은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다 하던 일 다 멈추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목회자가 되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집에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데 집 앞에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신발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신발은 저희 집 첫째 아들 로렌스인데요. 로렌스의 신발입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축구를 해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데 가을 축구 경기는 가을이 있어서 이번에 봄학기 때는 가을에 경기가 없어서 트랙을 대신했어요. 트랙을 하면서 지구력 훈련도 하고 스피드 훈련도 하면서 그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려고 하고 학교에서 또 뛰고 저녁에 집에 오면은 또 뛰면서 계속해서 비가 오나 무더운 날씨나 정말 매일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달리면서 흘린 노력과 땀의 흔적이 저는 이 신발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달리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열심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 신발 한 켤레 못 사줄 정도로 가난하진 않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냥 신고 그냥 뛰겠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이 됐던 것은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어느 날은 1500m 트랙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딱 갔는데 다른 한 8명, 9명의 선수가 뛰는데 나머지 7명은 아주 컬러풀한 우리 멋있는 신발을 신고 다 출발선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여전히 저 신발 신고 그 출발선에 서 있어요. 그리고 땅 하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달리는 그 모습, 그 신발과 그 모습이 이것이 내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이 모습이 내가 달려야 할 영적인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달리면서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트랙 코치가 너무나 잘했다 칭찬하고요. 가장 많이 실력이 향상돼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그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불태운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 명예, 물질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 흘린 그 피와 땀, 주님을 위해 달렸던 그 헌신, 그것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의 때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불태워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여러분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그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흔적,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이 아니라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희생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다 여겨질지라도 그 길이, 그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맞는 선택이라면 우리가 그 선택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어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방 모임 때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분주하셨고 어떠한 열심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2025년도 하반기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불태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